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저희가 보통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부르죠. 근데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구약 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큰 주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실 예수님. 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요약하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해보시겠어요? 오신 예수님. 네, 그럼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네, 성령님은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한 분이시고요,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나의 관계성이 무엇인지 저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요,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한번 두드리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손을 여기 얹어놓으니까 좀 따뜻해지시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는요, 어떤 경우에 너무 멀 때가 있어요. 좀 너무 거룩할 때가 있어요. 네, 어떤 기도를 들으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저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너무 멀어요. 그죠? 네, 쳐다보기도 힘들데 그 하나님이 언제 오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높이 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서 내가 그분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하나님이 내게 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이 저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높이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 가운데 또 높은 왕으로 오시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를 놓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말씀을 선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게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잘난 척 하신 적 없고,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막 저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에게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끔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셨고, 그리고 그분을 부활하셨을 때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셨고, 또 우리의 생명으로 삼으셨고, 우리의 일생을 보호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설교했던 1월 1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희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습니다. 이걸 저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최고의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죽음, 부활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 세 가지를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아야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정말 저희 삶 가운데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을요, 저희가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한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부모님 얼마나 귀하십니까? 저희를 낳게끔 해주시고,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주 가난하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싸게 해주시고, 목욕시켜주시고, 갈아입혀주시고, 또 가끔 저는 저희 아들내미 특별히 목욕시킬 때 샤워를요 그냥 이렇게 놓고 닦지 않았어요. 그냥 제 몸으로 제 몸에 비누를 묻혀서 이렇게 부벼가며 같이 닦아서 이쁘다 이렇게 하며 막 그렇게 사랑하며 닦았죠. 그러면서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셨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처음부터 우리 사랑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좀 이게 바뀌게 됩니다. 그죠? 어느 순간에 굉장히 커 보이던 우리 부모님이 좀 약해 보이시는 때가 있죠. 갑자기. 그리고 그 전까지 내가 용돈을 받았는데 용돈을 드려야 되는 시기가 오고, 그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셨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역할이 좀 바뀌기는 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변화하면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게 잡아서 100년 동안의 인생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만큼 사랑하고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더욱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하시고요, 저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주신 표현이 아니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데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다른 사람의 눈동자가 아니라 내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여러분, 한번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하신다? 우리가 가끔 바람만 입을 때 티가 눈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서 막 빼려고 하잖아요. 그 티를 빼기 위해서 눈물도 막 쏟아지고 그 빼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뭐가 혹시나 들어갈까 봐, 하나님의 다른 게 들어갈까 봐 굉장히 고심하면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저희가 간구한 게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를 정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내가 보호 안 받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미리 감사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저희가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런 순서를 따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빛도 지으시고 또 말씀으로 짐승도 지으시고 다 하시는데 사람은 특별히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이 단어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진흙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친히 진흙으로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시고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으로 만드시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직접 빚어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 가운데 놓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아담과 또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하와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산책도 같이 하시고 드시기도 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이런 하나님의 행복한 모습을 저희가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저희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또 천년왕국,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셔서 천국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동안 떠나왔던 나의 아들들과 딸들이 이렇게 모였구나, 돌아왔구나 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천국 잔치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저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빛의 그 근원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없는데 빛의 근원, 해와 달은 없는데 그 가운데 영광의 빛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저에게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의 하나님 사랑 사이의 중간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다. 계속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때마다 조금 하나님께 마음을 열은 척 하다가 안 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벌을 주십니다. 벌을 주실 때는 다른 사람을 주시거나 다른 나라를 주십니다. 또 어떤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 보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좀 평안합니다. 그래서 또 잘못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잘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가? 피조물을 대상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해를 보면서 태양이 저렇게 뜨겁고 저렇게 밝은 빛을 주고 저 태양 때문에 모든 곡식이 자라니까 이야, 저 태양이 바로 신이다 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경배하게 됩니다. 달을 경배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큰 산을 경배하게 되고요, 그 동네에 있는 큰 나무를 경배하게 되고요, 그 동네에 사는 무서운 곰처럼 생긴 짐승들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을 경배하는 걸로 자기 하나님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딱 한 단어로 종합하십니다. 우상이다. 그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공의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런 피조물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예를 들어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먹을 걸 더 좋아하면 먹을 게 우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특별한 그 취미 활동을 좋아하면 그 취미 활동이 더 우상인 겁니다. 내 시간을 모두 따져봤을 때 잠자는 시간 빼고 내가 쉬는 시간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바로 나의 우상입니다. 요즘엔 우상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걸 우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싫어하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저희에게 익숙한 하나님이지만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까지 지금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초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 본문은 오늘 읽어야 될 본문입니다. 새벽 예배 그 내용과 영상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여기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여기는 남유다까지 벌을 주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한 번에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벌을 주시지 않고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지 마라,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표현이 오늘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저희의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이유를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목자이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그걸 버리진 않아요. 너희는 내 양 맞아. 내가 너희 창조한 창조자 맞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주관자 맞아, 내가 너희의 목자 맞아, 이걸 하나님께서 바꾸시지는 않아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장하시면서 부모님한테 너 내 자식 아니야 막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내 딸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분? 저만 소리 들었나요? 아니면 이제 자녀 키우시면서 하도 속을 썩이니까 넌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 자녀한테. 이번에 몇 분 드시는 것 같아요. 안경 올리는 척 하면서 내 딸 아니야 안 해보셨나요? 네, 보통 다 한 번씩 듣고 다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저희가 겁주는 거죠. 나 네 아빠 엄마 안 해,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러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정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벌은 주셔도 난 네 아빠 엄마 안 해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 표현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이스라엘은 양이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흩어진 이란 단어를 넣으시는 게 좀 틀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본문에서 약간 헷갈리는데 원문의 표현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의 양이다, 근데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벌을 주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이 양들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사냥을 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다. 그냥 한 문장인데 풀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벌 주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다. 그 사자들이 사냥을 하니까 양들이 흩어졌다. 지금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여기 있는 남유다 백성들한테만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저희의 목자세요. 저희를 평안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저희들의 목자가 되십니다. 근데 저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하십니다. 한 번에 벌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몇 번 경고는 하시는데 그 몇 번 경고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저희 삶 가운데 심판을 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게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사자를 저에게 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평안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게 되면 그 사자가 나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냥하는 사자에 쫓겨서 내가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뛰어도 사람 쫓아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도 그 밑에서 막 있습니다. 굴로 들어가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자를 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가다가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되었다, 사자야 물러가라 하게 되면 사자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래 잘못했지? 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 거지? 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내가 없던 걸로 하겠다 라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 복을 주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선 사자를 보내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 다음엔 다시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제일 치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지?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어, 용서했어. 그 다음날 너 또 그거 했었잖아 하고 꺼내는 거.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꺼내면서 그때 잘못했었잖아. 아니 용서했다면서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되는 만큼 듣기 싫은 게 없죠. 사람은 자꾸 그걸 기억하면서 다시 반복하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됐어 하면 딱 잊어버리시고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뒤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습니다. 아수르라는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남유다가 잘못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사자를 보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두 나라가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 잘못을 했을까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단과 베델에 새로운 단을 만들었어요. 그 북이스라엘 만든 여로보암이. 근데 여기에 금송아지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단은 어디냐? 북이스라엘 가장 끝에 있는 지역이에요. 가장 끝에 있는 지역. 또 베델은 어디냐? 예루살렘 쪽으로 통하는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위와 아래를 금송아지로 막아놓은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앞뒤를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엄청난 많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철기 문명이었던 아시리아를 보내서 그 나라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남유다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레미야서 끝난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끝나고 에스겔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심판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성전에 앞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뒤쪽으로 돌아가니까 성전 뒤에 개구멍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구멍을 따라서 들어가 봅니다. 좁은 굴을 타고 들어가서 딱 어떤 방에 가봤는데 성전 안에 있는 비밀의 장소였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태양신의 형상이 벽에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이 벽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은 저희들도 잘 아는 이름인데요, 담무스란 우상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만든 성전 가운데 개구멍이 뚫려 있고 거길 따라 들어가니까 우상이 그 성전 안에 한 비밀의 공간에 가득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걸 섬기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러니까 내가 심판 안 할 수 있겠냐, 가장 거룩해야 될 곳에 우상이 들어와 있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우두머리가 되고 있다,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그러면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신 것입니다. 이런 징계 절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다시 바꾸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깔끔하게 벌을 주십니다. 그럼 저희는요, 피할 수 없어요. 깔끔하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18절 말씀에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 통해서 내가 너에게 사자를 보내어 너를 심판하였다는 말씀이 18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완전히 흩어졌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마리아 땅으로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귀족들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3번에 걸쳐 잡아갔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3번에 걸쳐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남유다를 하나님이 건축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여러분, 고향 땅에 대한 정서가 있잖아요.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는데 고향으로 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한국으로 가고 싶다. 저도 17년 동안 달라스에 살았지만 한국으로 가고 싶다 이거보다는요, 제가 살던 동네 거기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가보고 싶다, 내가 졸업한 그 고등학교, 대학교 가보고 싶다, 그 사람 만나고 싶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정말 정확하게 지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갈멜 땅에 가서, 바산에 가서 너희가 양을 다시 기를 것이다. 지금 잡혀간 포로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지금 바벨론 땅은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이에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땅을 보면 거기 나무가 많아요? 아니죠. 유목민족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황폐한 곳으로 잡혀와서 여기에서 양을 길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내가 불렀던 그 모든 시편은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푸른 초장이었던 갈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양을 쳤던 바산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나무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그 녹음을 보면서, 시원하게 보면서 양과 함께 뒹굴고 양에게 먹이고 양에게 나온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할 것이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오래 살다 보면요, 정말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산입니다. 산. 제가 너무 산을 좋아하고 전도사 되기 전에는 매주 토요일 되면 항상 북한산에 혼자 올라갔어요. 물 한 병하고 오이 하나 딱 들고 100군데까지 2시간 만에 쫙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거 하는 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달라스에 가서 보니까 산이 없어요. 산 같은 데 가려면 최소한 한 3시간은 가야 돼요. 얼마나 산이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와서 광교산 가보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 산들은 순서만 정해놓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요, 너무 더워서 못 가고 차례차례 가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에 가고 싶다. 근데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경험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길라산에 갈 때 너무 좋았지? 거기 다시 가게 될 거야. 내가 용서할 거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런 복을 함께 주십니다. 너희가 그리워하던 그 옛날 있잖아, 잘못하기 전에 그때의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때의 너희의 그 안정감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의 부요함이 다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의 행복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알았어, 용서해 줄게, 그냥 회복될 거야, 이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길라앗이 나오고 바산이 나오고 그리고 갈말이 나오고 에브람이 나오고 그 이름만 들어도요,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은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향수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죽기 전에 다시 제 눈으로 보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다.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요 1차, 2차, 3차 중에서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1차 때 잡혀갔던 사람들이 가장 오래 바벨론에 있었는데 1차로 귀환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예언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그 성전의 터를 보며 울고, 맞이하는 사람들도 울고, 돌아온 사람들도 울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감사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거 다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이제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말씀이 2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강조의 말씀이에요.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사자 2마리 보내서 아시리아와 바벨론 보내서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날에는 그 죄악을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는요 깔끔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깔끔하게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함이라, 남겨있는 그 자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요즘의 의미를 바꾸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때 잘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용서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은 어떻게 용서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성경은요 저희가 아무리 힘든 죄를, 아무리 힘든 시간을 겪고 아무리 그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신 것, 좀 더 나가면 예수님께 나의 생명이 되신 것, 이것을 고백하고요,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잘못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피가 정말 새빨간색이라도 내가 하얀 세마포와 같이 다시 깨끗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하세요. 너희 이전에 지었던 그 새빨간 죄들, 검붉은 죄들 내가 한번 예수의 피로 없애버리면 너희를 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너 그때 언제 죄 지었잖아, 내가 리스트 가지고 있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한번 없애버리시면 깨끗이 없애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저희 삶 가운데 들어와 주셔서 공의를 이루시고 또 사랑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완전히 없애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주님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희 모든 잘못 다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 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시는 그 죄 짓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을 지금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저희가 믿고 오늘 말씀대로 따라가 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